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게 뭐냐면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조차도 희끄무레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일주일만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살아도 하나님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 주시어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가득 채워지고 변화하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같이 말씀 나눌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말씀 8장 말씀 계속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8장에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신령한 사람 네 번째 시간으로 무엇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가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공허하게 떠도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서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지고 정돈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그 16절에서 25절 말씀까지가 본문이 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교독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국민학교 때 싸울 때 주먹으로 싸울 때 없잖아 있습니다. 자주 안 그렇습니다. 저는 문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근데 1년에 한두 번 주먹으로 싸우겠죠. 근데 대개 싸울 때 뭘로 싸워요? 말로 싸웁니다. 말로 싸우는데 누가 제일 세지냐면 전국엔 어디 가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는 힘이 세다 여기까지 갑니다. 우리 아빠는 자전거도 핸들 놓고 탈 수 있어. 우리 아빠는 나 들을 때 한 손으로 팍 들어올릴 수 있어. 우리 아빠 알똥은 세상에서 제일 커. 별거 다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 아빠에 대해서 브러핑, 자랑을 세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이 끝나는 게임입니다. 결국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요, 생각해보면 아빠만큼 힘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어릴 때 나를 들고 토스윙 하시죠. 이렇게 던졌다가 받고 할 수 있는 건 내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크면서 내 아버지는 위대하시다. 내 아버지는 파워다, 능력이다 하는 것이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싸우면 늘 아버지 가지고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하면요, 세상 중에서 내 진실된 아버지가 생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불행하게 태어나서 육신의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없지 않아 우리 형제님들 계신 줄로 제가 압니다. 많은 힘든 점이 인생 중에 되었겠지만 예수 믿고 나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고 내 진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천국에 정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는 사건만큼 큰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런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것, 그분을 바로 내가 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강하게 믿는 것이죠. 이런 믿음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도 얻게 되고요. 기쁨도 얻게 되고요. 이 세상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됐는데요. 연휴가 되면 다 놀러 간 사람이 많고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적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걸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현장만큼 나에게 보람되고 가치 있고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주일날 예배하러 안 나오고 놀러 가면 몽둥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놀러 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 뭐 혹시 놀러 갈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이죠. 오늘 정말 우리에게 이런 모든 믿음이 회복시킨 예배 현장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얘기합니다.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성령 받은 사람 무엇이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데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벌써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는 태도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부를 때 내 아버지를 부르고 나의 아버지를 부르기 때문에 벌써 그 친밀감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친밀감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속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16절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17절 말씀입니다. 보면 17절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이건 개혁 성경이고요. 개혁 개정 이제 새로 산 성경에 치면 상속자 똑같은 말이죠. 후사나 상속자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주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고 지난주에 말씀에 나눴습니다. 상속자는 특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말씀처럼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시면 성령 받으신 거고 이게 안 믿어지시면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게 아직 믿음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 없는 분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있던 분에게 충만히 들어오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속자라는 내용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믿음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넘치는 한 단계 더 하는 일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 지금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래서 천국을 다스리시고 이 지구를 다스리고 범우주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것이 된 것처럼 우리가 또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성령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고난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우리 한비절께 솔직하게 아니오가 맞는 거죠.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으면 정신병자예요. 세디스트. 이건 카인 오브 이게 정신병자.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복 받았기 때문에 평생에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건강하게 돈 많이 벌고 자녀 잘 되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그게 성령의 사람이란 모습만이 아니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예수 믿고 고난을 받았으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싸워 이기고 하늘나라에 가더라.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의 진수 이걸 갖다가 잘못 전하게 되면은 잘못 전하면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기복신앙자가 되는 거죠. 기복신앙자가 되는 거죠. 다음 시리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복신앙의 위험과 함정이 무엇인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어디까지가 기복신앙인가? 어디를 바로 잡아야 되는가? 우리 정말 신앙을 바르게 가는 길을 찾아보는 시간 또한 갖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경 말씀에 보면 또 역사에 보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화려하게 사셨습니까? 예, 화려하고는 거리가 뭐세요? 화려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집이 없으셔서 여행주에 태어나셨고요. 그 외양간에서 그 동물들의 오물 속에서 냄새 속에서 정말 모기가 뜯는 속에서 파리가 날아다니는 속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정말 그런 배경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러니까 출생 배경이나 가문이 좋습니까? 가문에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유명한 율법 선생의 아버지도 아니고요. 또 유명한 뭐 부잣집도 아니고요. 왕의 가문도 아니고요. 아주 정말 평범하고 평범한 가정, 그냥 그 당시에 정말 막노동하는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배경이 없으세요. 혈연도 뭐 대단한 게 없으세요. 학문도 대단한 게 없으세요. 너무 평범하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 고난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주셨을 때 고난받은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셨으면 고난 받으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라고 고발하게 됐고, 신성모독죄에 걸렸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여 십자가 못 박아 놓고도 유대인들이 그 이유 때문에 조롱했어요. 뭐라고 조롱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으마. 그리고 막 웃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40일간을 금식하는데 마귀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한번 먹어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낭떠러지에서 한번 떨어져보라. 항상 유혹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그대로 얘기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모든 것이 왜 왔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부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신 사건이에요. 살려 올리시니까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에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고난을 받는다고요. 기독교인이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피합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오늘 확실하게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에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제 인생에 평안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가 돈 많고 건강하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어리드, 종지부 끝이에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주기도문 기도한 대로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너희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만 고난을 받으시면 되지 우리는 왜 고난을 받습니까? 생각하시겠죠? 고난 안 받으면 더 좋지. 예, 근데 세상에 생겨먹은 게 고난을 안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
다 끝나고 세상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유보하신 그 시간까지, 마지막 시대에는 그 사단이 활개치는 세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 때 예수님을 괴롭혔던 똑같은 사단이 오늘도 21세기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와서 그 안에서 전쟁터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 전쟁이 뭡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뺏어가는 거예요. 성경 안에 내가 분명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고 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상속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후사인데, 사단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상속자는 무슨 상속자냐? 사는 모습을 봐라. 상속자가 생겼나? 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널 이렇게 살게 놔두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 가정이 이렇게 아프고 찢어지고 이혼하고 정말로 아이들을 탈선하고 이렇게 놔두시겠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 사역자의 집안이 이렇게 힘든 것을 또 놔두시겠느냐? 이렇게 와서 안에서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아틀란타에서 사업한 내 사업이 망하겠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내가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겠느냐? 와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설득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 설득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으로 매일매일 순간마다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이 고난은 뭐냐면요, 이 전쟁이, 이 고난이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영광을 주실 것이다. 챙겨 올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 예수도 분명히 그렇게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너와 똑같은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너도 예수의 제자로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고난은 받을 수밖에 없는 수학적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피하게 하여 주세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고난이 올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네 번째 시간, 성령의 사람의 특징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고난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야,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다, 고난이 인생에 하나도 없어, 아니거든요. 성경 내용하고 좀 다르거든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뚫고 이기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과 바랐던 것이 확 달라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예수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핍박받을 수밖에, 힘들 수밖에 없고 정말로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 믿었더니 남편이 핍박하고 시아버지가 핍박하고 형제간이 핍박하고 심지어 자식들이 핍박할 수도 있죠. 예수 믿고 열심히 믿었던 아내가 나를 막 핍박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직장 다녔는데 이상하게 내가 예수 믿고 술 안 먹고 회식 자리에 안 나갔더니 자꾸 나 왕따 시켜서 진급 못해서 말단 직원에서 평생을 다 죽을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투기 못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못하니까 평생을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맞았는데도 참아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비방받았는데도 참아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좀 힘든데도 참아야 되고, 이 다 뭐냐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이기실 힘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지 않고 고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건 나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이미 내 아들 예수가 다 이겼고 내가 이길 만한 충분한 능력을 주겠다 하는 그 능력을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충만 받은 사람마다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넉넉히 이기느냐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무엇을 가지고 이기느냐, 천국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이깁니다. 간단한 단어로 소망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은 사람 기독교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천국을 향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생각에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천국을 향한, 천국을 바라는 내 마음이 남달리 뜨거워지는 걸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에서 천국을 별로 안 바라고 기대가 없다, 그럼 나 성령 충만이 필요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는,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함 주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내가 성령 충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뭐예요?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계속적으로 받는 고난들은 장차 내가 육신에서 벗어나서 새 몸을 받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영광에 비교하면은 이건 비교할 건이 못 된다 이런 얘기. 우선 시간적인 사이즈로 비교할 게 못 되고요. 그렇죠? 영원과 몇십 년의 인생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다음에 삶에서 비교할 게 못 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편안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 있는 천국의 삶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현재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독특한 축복입니다. 아주 독특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그 정말로 소망이 뜨겁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요. 우리 신앙이 주는 모든 혜택을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고난에서 가르칠 때요. 스토아 철학자들 뭐라 가르치냐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고통이 많으면 희망을 포기해라. 체념하면 체념하는 데 따른 그 만족감이라도 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러죠. 한국의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조카도다. 이게 대표적인 자기 비움의 고백이죠. 그래서 자기를 비우니까 나는 이렇게 편하고 좋다. 근데 나는 편하지 못해서 식구들은 힘들죠 지금.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도 뭐 진짜 살기 힘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런데 철학적으로 갔을 때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체념하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조카도다. 그거밖에 없다. 뭐 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불교가 어떻습니까? 불교는 세상에 있는 고통은 결과적으로 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 인생은 고해라. 고난의 바다와 같은 것이다. 고해와 같은 것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Nothing. 뭐 굉장히 심오한 것 같죠? 그 결과는 뭐예요? 고난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런 얘기죠. 고난의 끝도 없다. Nothing. 모든 것은 공허한 것이다. 그럼 공허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고난이 떠나지냐? 안 떠나지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을 떠나기 위해서는 집도 떠나고 다 떠나고 출가하고 그냥 탁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앞이 어떻게 되세요? 답답해지시죠? 비교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러세요?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는 고난은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만, 너의 앞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기가 막힌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신앙 안에서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약속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미래에 대한 천국을 향한 열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이 천국을 향한 열망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면 세상에 있는 희망을 다 파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반비례해서 신앙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얘기합니다. 예수를 왜 믿는 겁니까? 당장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믿는 겁니까?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려면 차라리 미아리 가서 부적 사시는 게 나아요. 더 빠를지도 몰라. 그런다고 또 미아리 가실라. 그렇죠? 그 믿음 가지고 부적 만들어갖고 내가 왈렛을 넣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지도 몰라.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24절은 왜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당장 내가 일어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있고 미래가 열리는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내가 바라면서 그 온전한 구원을 바라면서 예수 믿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럼 진짜 신앙이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가기 위해서 디케르 쪽으로 가는데요. 사거리에 이제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차를 딱 세워놓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건물 하나가 웅장한 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웅장하게 갑자기 생겨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콘크리트로 생겼는데 창문이 없어요. 창문은 없고 한 3, 4층 되는데 이 바람이 들어가는 공기 구멍들만 다 이렇게 뚫어놨어요. 야, 좀 건물이 좀 섬뜩하게 생겼다. 왜 저렇게 졌을까? 창고도 아니고 저게 무엇일까? 근데 마음속에 저 감옥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지나가다 보니까 제일이라고 써붙여놓은 거예요. 제일이. 그러면서 제가 그날 무슨 묵상을 했냐면요. 만약 내가 종신형을 받아서 저 감옥 안에 살아야 된다면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때는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 지나지 않는데 종신형을 받아서 그 콘크리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콘크리트 건물이 뭐예요? 예, 그 사람의 세상이에요. 그 사람의 우주고요. 맞습니까? 콘크리트 건물 거저 10cm, 20cm밖에 안 되는 그 건물 벽 하나지만 그 안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이 종신형 받아가지고 그 사람,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아침 메뉴는 뭔가? 점심 메뉴는 뭔가? 저녁 메뉴는 뭔가? 나하고 함께 같은 방에 갇혀있는 고참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안 두드려 맞고 하루가 지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근육힘을 길러가지고 내 이 감방 안에서 킹이 될까? 그래서 사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 앞에서 나한테 먼저 갖다 바쳐야 되고 내 감방 안에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내 감방 안에서 간수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자기 세계 속에서 삶을 구상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안에 삶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콘크리트 벽 안에 있는 삶의 계획과 삶의 사연과 삶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맨날 내 콘크리트 10cm만 넘어가면은 저기 식당도 있고 뭐 좋은 데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 생각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종신형을 살면서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삶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속에 있으면서 지구에서 살아가는 게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 세상에 있는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독립기념일이 돼갖고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 특사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특사가 내려왔어요. 그동안 10년간 감옥살이를 했으니 이제는 감형해서 앞으로 2년만 더 살면 석방해주겠다. 감형이 됐어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2년만 있으면 나간다. 그러면 정신형을 살던 사람이 2년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 이미 10년간 감옥살이를 했는데 2년이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날 밤부터 무슨 마음이 들어요? 2년만 참으면 내가 이 철장문을 나가서 콘크리트 밖으로 나가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때 그 시간이 온다. 그 다음부터는 그 2년 동안은 바깥을 더 생각하겠어요? 안을 더 생각하겠어요? 바깥을 더 생각하는 거죠. 감옥 안에 내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요거 2년만 참으면 밖에 나가서 내가 좋은 밥 먹고 잘 살 수 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밖에 없는 줄 알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안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진심으로 믿고 나니까 내 앞에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열려있고 모든 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내 안에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도 그 천국을 바라보면 오케이, 이것도 다 지나가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고난을 면제시켜서 말씀하시지 않고 고난 중에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믿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눈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았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고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 내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오직 믿음의 눈으로요. 세상은 이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와 그 아름다운 천국과 내 완전한 몸과 모든 것을 바라면 바랄수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당합니다. 아픈 일도 당합니다. 어쩔 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혀를 깨물 만큼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라니. 이 땅에 계실 때 고난당하시고, 이 땅에 계실 때 힘들고, 이 땅에 계실 때 아무것도 갖지 못하시고,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 못 박아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괴로울 때는요, 기도하시고, 더 괴로울 때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죠? 이 찬양하면 그 믿음이 들어오면서 사라지는 거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에 힘들다가도 멸시받고 침뱉음 당하고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3일 만에 일으키셨지. 지금은 온 땅과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시지. 내가 그 왕의 자녀이지 생각하시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천국을 열망하는 마음, 성령 충만해지면 바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의 그런 능력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일주일 살아가면서 휘청휘청하다가도 내 믿음을 빼앗겼다가도 우리 주일을 하나님 찬양할 때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열망하는 마음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있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다른 인내력을 주십니다. 남다른 인내력을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향한 열망, 소망이 생겼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내력이 강한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은요, 항상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든지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잘 살게 되세요.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한국이 진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배워야 돼.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역사 100년을 뒤돌아보면 배은망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말 저희가 미국 살고 있죠. 미국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이 미국에 덕 많이 받거든요. 미국의 신세를 진 것 중에 빛을 갚아야 게 하나가 뭐냐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한국이 100년 전에 어떤 나라예요? 1900년대에. 일본의 압자에 들어가고 청나라의 압자에 들어가고 막 그냥 각 열방에 들어와서 한반도에 싸움을 하고요. 엉망진창으로 못 먹고 살고 나라의 나중에 주권까지 뺏겨가지고 일본에게. 그 일본 강점기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언어도 뺏기고 문화도 뺏기고 한국의 정체성도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유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그때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는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일본 군대가 얼마나 센지, 그 군대가 세고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중국까지 먹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예 고개를 숙입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럼 그 희망 없는 땅에, 그러니까 서민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뭐 일제시대 생각하니까 전부 독립투사고 막 이렇게 산 것 같지? 아니에요. 서민들은 어떻게 보면 친일파보다 더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살면 되지, 팍 꺼져가지고 돈 조금 벌면 막걸리 마시고 마작하고 파투 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한국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백성은 희망이 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에는 희망이 없다.
길바닥에 술을 취해서 토하고 누워있는 사람 천지고, 돈 몇 푼 벌면은 농사지면 그 돈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노름하고. 여러분, 농한기에 한국에서 예전에 했던 게 뭡니까? 다 마실 다니고 화투 치고 노름하고 술 마시고 막걸리 먹고 술 취하고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만 못 노나니.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생각이었어요. 암흑기예요. 캄캄한 그 시간, 아무 희망이 없어지니까 독립투사를 몇 명 빼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독교가 들어가서 선교사가 들어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당신들의 희망이 있다. 일어나기 시작한 게 뭐예요? 학교를 세우고 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인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세우자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러한 변화, 그러한 복음의 힘이 없었으면은,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이 있었으면 이 나라가 일어나니까 못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못 일어나는 거죠. 한국은 빚진 나라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뉴스 보고 그러면은 정말 미국을 막 욕하고 막 난리치고 무슨 이데올로기가 정말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그 오늘날 영화의 모든 뿌리가 어디서 왔는데? 배은망덕한 거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렇게 나라가 달라지고 힘이 있어지고 희망이 생기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사람마다 삶의 태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참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힘들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어날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일어나니까 현재에 열심히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의저 인도에 있는 종교나 힌두교나 막 불교에서는 뭐 인생이 막 윤회하고 역사관이 고난이 가다가 딱 끝난다는 선형, 일자로 가는 선형 역사관이 아니고 원형 역사관이 다 윤회한다 그러죠.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났다가 이요셉애가 더 착하게 살면 다음 세대엔 조금 더 돈 잘 버는 사람은 태어나고 조금 더 잘생긴 사람은 태어나고 또 선행을 충분히 못하고 다음 세계 날 때는 더 못생기고 더 못 버는 사람 태어나고. 이게 윤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행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왜냐하면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싶으니까 어차피 잘못 태어날 것. 그렇게 되는 거죠.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참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미래 분명한 소망의 영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인내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오면 올수록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인내의 능력이 생기고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잘 이긴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가면 그 윌러 크릭 커뮤니티 교회라고 있는데요. 아주 미국을 대표하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 담임 목사님이 그 빌 하이벌스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니실 때 어릴 때 아버지가 아마 그 도매상을 하셨는데 트럭 가지고 그 식당에다가 물건 대는 걸 하셨대요. 감자 박스 날라야 되고 배추 박스 날라야 되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무거운 짐이 많죠. 거기다 뭐 카트 끌고선 딜리버리 하는 힘든 일을 했다 그래요. 트럭 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뭐 봐주는 게 없으신 거예요. 그냥 훈련을 시키시는데 힘든 일을 시키시고 시간도 안 빼주시고, 어쨌든 친구들이 수상스키 타러 간다 그러면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아버지 나 2-3시간만 딱 빼주세요. 그러면은 너 일 끝내냐? 그러면 아직 안 끝났어요. 일 끝내고 가라.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좌절되고 힘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힘든 일 많이 겪어내고 목회하면서 정말 오버컴하기 힘든 일이 겪을 때마다, 그때 어릴 때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 아버지가 훈련을 시켜서 지나가게 해서 결국은 거기서 끝났는데, 내가 그때도 훈련 받는데 이거 못 넘어가냐. 그래서 어릴 때 봐도 훈련 생각하면서 목회하면서도 잘 넘어갑니다. 그 얘기를 한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고난의 훈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들마다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분 중에 한 분이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70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삶이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의 책이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인데요. 생명의 말씀서에 나온 책인데,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 김선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6.25 전쟁 발발하고 열흘 만에 부모님이 동시에 폭격으로 돌아가십니다. 폭탄에 맞아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일 뒤에
친구에 데리고 몇 명이 돌아앉아 있는데 친구가 무슨 뭐 주먹만 하나 폭탄을 하나 주워왔어요. 지금 보니까 수류탄인가 봐요. 친구가 장난 삼아서 꼭지를 뺐는데 터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옆에 있던 친구는 다 죽어버리고 당신은 살아남으셨는데 파편이 눈에 받쳐갖고 두 눈을 완전히 실명해버리셨어요. 나이 10살에 6.25를 만나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이 살아남을 확률이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전쟁통에서 거지를 생활을 해가시면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안마사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인생에 대한 희망을 잃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이분이 기도하면서 한 게 뭐냐면 공부를 하기 시작하셔가지고 대학교를 나왔어요. 대학교 나오고 신학대학교 나오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1971년에는 제 3호 터널 앞에서 맹인들 첫 번째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 목사님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86년도부터는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셔가지고 병원장을 하시면서 정말 눈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오늘날까지 40만 명을 무료 진료했다 그래요. 그리고 3만 명이 그 병원에서 하는 무료 시술을 통해서 정말로 앞을 보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대학생과 신학생, 시각장애 대학생과 신학생을 1000명의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이 되셔서 우리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주는 필리핀의 막사이사리탕을 타시고 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같은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조금만 힘들어도 고난이 있고 못 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분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눈이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도 없고 고아가 돼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인생을 붙잡고 일어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선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아주 저는 가슴에 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런 나의 고백이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사랑의 빛이 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 붙잡고 이겨서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나중에 나를 쳐다보면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 있는 사물과 생물들까지도 고통하고 실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전 철저하게 느낍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산성비가 내리고 방사능이 떨어지고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난화가 일어나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것이 나고요. 태평양에 무수한 섬과 같은 정말 쓰레기 더미가 떠다니고요. 세상은 망가져가고 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탐욕스럽게 자기의 편리함과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리고 있지만 자기들은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폐허와 타락을 당해서 질주하는 정말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와 같습니다. 이런 기관차에 타고 있는 시간 동안에 나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바라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 있는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어떠한 고난 중에도 이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늘 이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